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피곤하고 지친 육신이지만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깨어 있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에 부족한 종이 말씀도 또박또박 잘 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귀한 말씀이 잘 자리 잡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소중하기에 주님 앞에 송별하여 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종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창고와 곳간을 지켜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도 모자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넉넉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귀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피곤하시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목요일부터 계속 하셨더라고요. 목요일 날부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듣는 사람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잘 열심히 들어서 감사하고 또 이제 지금 이 시간이면은 잠이 올 때잖아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게 저도 노력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밤에는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시차가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왔으니까 전 지지난주에 왔나요? 그러니까 좀 시차에 헤매고요. 지금 시간은 잠자야 될 시간이거든요. 깨어 있으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 저도 어떤 때는 잠이 잘 안 와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수면제를 먹어도 자꾸 이게 내성이 생기니까 많이 먹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고민도 많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잠자는 법을 제가 발견해낸 거예요. 수면제보다도 더 강력한 거예요. 누가 조언을 해줬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잠이 잘 안 오시고 밤에 힘드신 분들 또 이렇게 오래 아프시고 그러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부터 잠 잘 자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 하지는 마시고요. 이따 밤에 주무실 때 한번 해보세요. 아마 어쩌면 오늘 이것만 배워가도 여러분 본전은 뽑는 겁니다. 누우실 때요, 이제 침대에 누우시잖아요. 아니면 요에 누우시면은 팔다리를 이렇게 다 씻고 따뜻하게 하신 다음에 누워서요, 자세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숨을 참아보세요. 해가지고 그리고 숫자를 세버리세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5만 마리 셀 때까지 앉아요. 해봤어요. 안 되고 그냥 숫자를 이렇게 헤아려 보세요. 그래서 참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가나. 한 30초 정도 가면은요, 갑자기 머리가 띵 해질 거예요. 30초. 그래도 숨을 쉬지 말아 보세요. 참고 버텨보세요. 이거를 한 서너 번 반복하면요, 폐활량이 늘어납니다. 저는 요즘에 한 1분 40초까지 가요. 1분? 해보시면 다 늘어요. 1분 40초까지 가요. 근데 한 번에서는 이게 또 잠이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또 참았다가 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참아보면 또 굉장히 갈 거예요. 이거 두세 번 정도 하게 되면 머리가 띵 하면서 주변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드는 거예요. 어떤 어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다가 완전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검증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될 겁니다. 자든지 아니면 주님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될 거예요.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조언해 준 거예요. 산소가 있으면 이렇게 잠이 안 오는데, 근데 숨을 참아보고 좀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사람이 금방 잠이 든다는 거라고요. 해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하지는 마세요. 네, 지금 하지 마세요. 한번 집에 와서 한번 해보세요. 숨을 참으면요, 그러면은 산소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막 몸을 비틀면서도 한번 숨을 참아보세요. 1분 정도 되면 막 숨을 쉬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기도가 호흡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도가 호흡이라고.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이게 말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은 해도 여러분 호흡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숨 아쉬운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숨을 참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벌써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에게 그분이 그 자서전 유언처럼 쓴 책이 있죠. 백범일지입니다. 백범일지. 백범일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 동안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백범 김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첫 번째 물으면 나는 대한독립이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더 소리를 높여서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때도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정말 간절한 소원,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는 소원은 하나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Are you ready?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연말이 되면은 우리 교회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그 송구영신 하면서 기도 제목 같은 거 쓰지 않으세요? 쓰죠? 하나만 쓰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다 뭘 쓰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들어지는 것입니다. 소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모든 걸 걸고서 할 수 있는 이거 하나만 딱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 30장에 보게 되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대표적인 지혜자가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솔로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굴이라고 합니다.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소원, 하나님 이게 제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아굴의 기도는 무엇인가? 아굴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굴은 자신의 소원을 두 아들 같은 제자였던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반드시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주는 내용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그럼 같이 읽어요. 같이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의 기도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달라라는 거죠. 아굴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비중 있게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어떤 거 해야 돼요? 큰 거 한 건 해야 돼요. 확 그냥 뒤집는 거, 뭔가 좀 드라마틱한 뭔가 그런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요. 그죠? 주님 팔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그죠? 뭐 우리 아들 어떻게 좀 되게 해 주십시오라든지 한번 그냥 대박 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인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렇죠? 네. 여기 있는 젊은 학생들도 여러분 금방 죽습니다. 학생들은 그래요. 저를 보면서 제가 원래 이렇게 태어난 줄 알아요. 아니 나도 너희들 같이 태어났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머지않아서 여기 계신 우리 연장자 어른들처럼 그렇게 될 거고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과정을 가요. 자, 그런데 누구나가 다 한 번은 죽는데 내가 인생을 다 살았거든요.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를 뒤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내 인생의 그릇에 어떤 것이 담겼는가 보았더니 헛된 것, 거짓된 것만 내 인생의 그릇에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은 참 딱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산 것입니까? 다 인생을 살고 나서 내 인생의 그릇을 바라보니까 그 인생에 진실하고 솔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담겨 있는 사람이 잘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물질을 많이 가졌든지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지 어떤 성공을 이뤘는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다 살았는데 내 인생의 그릇에 정결하고 정직하고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인생을 잘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다 살았는데 내 인생의 그릇에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것만 담겨 있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높은 권좌 위에 올라가 살 수 있습니다. 대단하게 호령호령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인생을 보니까 인생에 살았던 모든 것이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허탄한 것들,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망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다 사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 성경에 보면은요 딱 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빌공빌허예요. 공허입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았는데 내 인생의 그릇을 바라보니까 공허한 거예요. 빌공빌허, 텅텅 빈 겁니다. 마치 그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입김보다 가벼운 거예요. 입김이 무겁습니까? 요즘에 아침이 되면 이제 날씨가 차가워요. 그러니까 입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그 무게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더니 입김보다 가벼운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요?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안양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가 있었어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십시오. 오늘 목사님하고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남자예요, 남자. 네, 남자라고. 목사님하고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참 좋은 분이거든요. 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권사님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때 교회가 컸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윤 목사님 같으면 얼마나 좋아. 담임 목사님이 성격이 그랬어요. 좀 무서우셨어요. 무서우셔가지고 목사님 화내시면 부목사도 좀 저도 부목사니까 무섭지만 여성교회 회장들도 다 무서워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교인이 많다 보니까 예배 들어가기 전에 주방에 큰 그릇 있잖아요. 밥통 전자밥통 337을 3개를 준비하고 쌀을 씻어 놓은 다음에 들어갈 때 이제 버튼을 누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끝나고 나면 이제 밥이 다 되면 교인들이 이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세요? 알죠? 네. 밥을 이렇게 하고 올리고 가야 되는데 그만
다 이제 스위치를 눌렀는데 두꺼비 집에 두꺼비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기가 나간 거예요. 밥이 안 됐죠. 그래서 이 큰일 난 거예요. 걱정을 하면서 그 남자 권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몇 통 탁탁 하더니 그날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나와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이번에 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주변에 몇 음식점을 예약을 해놨는데 여러분 오늘 가족들이 삼삼오오 가셔서 맛있는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날 온 교인이 다 좋아했어요.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골든벨이라고 하죠. 골든벨. 골든벨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여성교 회장님, 부목사님들 다 고마워했죠. 그 권사님한테. 모든 성도들이 알아요. 무슨 분위기인지. 그래서 그날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다음번 장로는 아무개 권사님이다. 장로님으로 낙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되시고 싶으면 골든벨을 부르십시오. 골든벨. 이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데이트를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하겠습니까, 제가? 기대감을 갖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저 안양에서 저를 데리고 이 동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소공동에 있는 미도락 맞죠? 네, 미도락에 가봤어요. 미도락. 저는 눈 생기고 처음 가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입 생기고 처음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어요. 한 상을 차려놓는데, 그 회가요, 막 살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못 먹거든요. 너무너무 신선한 걸 탁 해놓은 거예요. 아유, 권사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제끼시고 저 같은 사람을.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좀 무서워서 제가 좀 약간 물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먹는데 녹아. 그리고 그때는 뭐든지 맛있는 때예요. 지금은 아쉽게도 조금 그 시기가 갔는데 그때는 뭘 먹어도 맛있는 때인 거 있죠. 다 먹고 나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권사님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후식까지 다 먹은 다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본 좀 뽑겠다는 얘기예요. 잘 먹였으니까 이제 내 얘기를 들어달라.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 나쁜 놈입니다. 아니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 밥을 이렇게 사줄 리가 없잖아. 그죠? 아니에요, 좋은 놈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끊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알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권사님이 자기의 그 속에 있던 삶의 이야기를 다 하는데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듣고 나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분이에요. 장로님, 다음 장로님 1등 후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요, 남에게 모본이 되는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한 거예요. 큰 사업을 하시면서 세금 포탈한 이야기, 국가에서 그 어떤 기업 공채 따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회사원, 다른 기업 사장들 어렵게 만들었던 이야기, 제3세계 국가에서 온 가난한 노동자들 임금 착취한 이야기, 못된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충격을 주었던 거는 그 아내 권사님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아내 권사님 말고 부인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에게서 낳은 아이가 14살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4살 난 아이가 있다는 얘기는 15년 이상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15년 이상 두 가정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걸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사입니다. 은사.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15년을 그렇게 이상을 걸리지 않고 그렇게 대단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얘기했죠. 권사님! 아니, 월급 많이 받는 담임 목사님 불러다가 얘기를 하든가, 아니, 불쌍한 부목사 불러다 놓고 뭔 짓입니까 이게? 응? 밥 잘 먹여놓고 후식까지 먹여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불러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기도실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하면서 기도하든가. 불쌍한 부목사 불러놓고 뭔 짓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으나 먹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먹고 나니까 이게 다 들어줘야겠더라고요. 들어주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이 권사님 앞으로 어떻게 보지? 이게 첫 번째 걱정이었고요. 두 가지 걱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가톨릭 신부들은 참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매번 들어주고 You are forgiven. 용서받았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자기 생각에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용서받아요 그게? 질문. 용서받아요 그게? 목사가 그 사람한테 괜찮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그럴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여자들은 아니라고 결사적으로 그러시는데 이게 용서받을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신부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개신교 목사인 걸 하나님께 감사했고 두 번째는 나도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해봤어요. 이분은 왜 그러면 저에게 그날 이 얘기를 했는가? 이분 평생을요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잘 살아왔어요. 다 사람들 속이면서 멋있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 권사님이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날이에요. 인생을 다 살고 여태껏 살아왔는데 여러분 저희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참 눈물 나는 얘기들이 많은데 우선 뭐 그건 시간도 없으니까 안타까운 건 아무튼 그 사람이요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게 다 잘 풀려 나갔는데 마지막에 대장암 말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인생의 그릇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게 다 헛된 거예요. 다 허망한 거, 거짓된 거, 위선된 거, 체면을 위해서 살아갔던 거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의 그릇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딱한 일이에요. 목사인 사람들도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잘 대우해 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틀란타 같은 데 가면은요 음식점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제 밥값을 내주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성질을 내도 내주고 가요. 그게 뭐 충성하는 건 줄 알아요.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녀도 항상 페이하려고 그러면 돈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때는 그러죠. 어떤 썩을 놈이 또 돈을 내고 갔어?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는 예배 시간에도 얘기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는요 음식점에 안 갑니다. 대부분 그냥 주방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때워요. 그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그 대접을 다 받고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아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제 인생에 남는 게 뭐겠어요? 다 거짓된 것이에요. 허망한 거. 내가 어떻게 사는지 삶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내가 알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대단하게 봐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더러운 것, 추한 것, 위선적인 것, 거짓된 것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보일 수만 있으면 그냥 마음을 까서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대요. 그럼 제가 그러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전 묻죠. 그 까서 보여주다가 다른 거 안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냥 너도 다 뒤집어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너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진실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굴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한 것이 있는 것이 그게 복된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그릇에 헛된 것과 거짓말, 거짓된 것을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 기도는 윤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우리 실존적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1:1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맑고 깨끗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요 웬만하면 안 가는 데도 많았어요. 특히 설교를 부탁하는 곳은 거의 가지 않았어요. 뭐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거니와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거의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샬롬 장애우라고 있어요. 샬롬 장애우. 장애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저는 거기는 늘 갔어요. 8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한 40번 정도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들에게 드리는 제 설교의 제목은 언제나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애들에서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적인 장애 갖고 있는 분도 있었고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도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다 좋아했어요. 여러분, 제가 장애인들에겐 굉장히 인기가 짱이었어요. 짱, 한국말로.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한 번도 주제를 바꿔본 적이 없어요. 장애를 앓는 사람들, 온몸이 막 뒤틀리기도 하고 휠체어에 누워있는 전신마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람에게 돈 많이 벌라고 해보세요.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얘기해보세요. 욕이죠, 욕. 목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오래 살라고 얘기해 보세요. 성질을 버럭버럭 내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 중에 복음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옛날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 왜 믿었어요? Why do you believe Jesus as your Savior, Lord and Savior? 그럼 답이 뭐였어요? 천당 가려고. 그죠? 천국 가려고. 천국이란 말도 못했어요. 천당 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못 배웠어요?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니까 삶이 멋있고 근사했어요. 없을 때 남에게 베풀어 줄 수도 있었고 정말 위인과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예, 요즘에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 일대기가 그냥 굉장한 위인들의 이야기인데 그게 일상생활이었던 거예요. 옛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저도 지금 기억하는 게요, 저희 아버지가 헌금 같은 거 이렇게 저한테 주실 때 다리미로 다 다려가지고 주셨어요. 꼭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까먹지 말고 갖다 꼭 드려라. 저를 안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헌금을 꼭 드렸어요. 아버지가 꼭 인두나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게 어른들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당을 마음에 품고 사니까 멋있는 삶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복잡해. 뭐 인간의 자아를 선용하고 우리가 절대자를 향하여 뭐 무슨 말하니?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교회 왜 다니세요? 그거 봐, 말도 제대로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그냥. 왜 교회 다니시고 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뭐 이것이 시대가 바뀐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은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 살았을 때 인생의 그릇에 거짓된 것, 허탄한 것,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인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귀하고 값진 것들,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굴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식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굴도 마찬가지로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요, 오직 필요한 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도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럼 사람들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아멘 그래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가만히 있다? 신기해요. 다 가만히 있어.
그냥 목사님 그냥 너무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아멘.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 거기다 그냥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부하고는 싶은 거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건요, 사람이 가난하고 부자로 살고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맞죠? 예.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도시락을 갖다가 열어서 5천 명을 먹이면서 배불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천 명분을 자기 혼자서 다 먹고, 이걸 먹는다고 그러지 않고 전문 용어로 처먹는다고 그래요. 5천 명분을 지 혼자 다 처먹고 나서도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것을 열어서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고도 부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5천 명분을 다 긁어 먹고도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그 9절 말씀에, 이 9절 말씀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이 너무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야? 예? 여호와? 아이,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 바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아들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들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난 그런 기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업 예배를 하고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하나님 이 사람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 안 해요. 왜냐하면 몇 번 제가 실수를 해봤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 정말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도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을 받아도 엄청나게, 벌을 받아도 뭐 양복으로 12벌을 받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배락을 맞아도 돈배락을 맞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집은 정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를 했어요. 정말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고 나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와요? 바빠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고 찾아가면 꼭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그 처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개업 예배 드리던 그 마음이 언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부라고 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LA에서 목회할 때는요, 어떤 집은 가면은요, 그 팔로스 벌디스라고 하는 곳에 사는데요, 집이 엄청 커요. 이게 노크를 하면은요,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0분이에요. 10분. 한참 걸려. 두들기고 나서 기다려야 돼요. 그럼 권사님이 한 분이 나오셔요. 목사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그게 누추하면 나는 개집에 살아요. 개집에. 그게 그렇게 누추할 수가 있겠어요. 그 엄청난 집이. 딱 들어가니까요, 내가 볼 땐 축구하면 딱 좋겠더만. 거기 탁 앉았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잠깐만 계세요? 제가 차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는데 한참 부엌 가는데 나가는데 좀 이제 제가 혼자 있으면 심심할까 봐 이 리모컨으로 버튼을 탁 누르세요. 그럼 여러분 이 벽이었거든요. 조금 전까지. 근데 벽이었는데 그 벽이요, 촥촥촥촥촥 열리면서요, 이 커튼이 일렉트리컬하게 착착착착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태평양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거 바라보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태평양 위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우와.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었죠. 권사님, 이런 집에 살면 안 무서우세요? 이렇게 큰 집, 이런 박물관에 살면 안 무서우세요?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 무섭기는요, 여기 살았는데요, 외롭다는 거예요. 만족해하질 않아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런 부를 누려도 익숙해지면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깨달은 건요, 부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 70연세, 70 되신 어른들, 60 되신 어른들 제가 여쭤볼게요. 돈이 있고 좀 괜찮으시니까 하루에 한 5끼 드시나요? 아니죠.
먹으면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셔서요. 하나님 공평하셔서 다 알맞게 먹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또 반면에 뒤집어서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하옵시며, 너무 가난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전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착각해요.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고요. 이거는 내일 당장 뭘 먹을지 모르는 절박한 가난이에요. 이 가난을 뭐라고 얘기해요? 적빈이라고 얘기해요. 적빈. extreme poverty예요. 아주 내일 당장 죽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옛날에 개척할 때 아팠어요. 응급실을 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서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 또 성도들이 많이 해준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가난한 그 교회를 하면서도 집사람한테 애가 불덩어리야 여보 빨리 가 밤이야 응급실 가자. 그래서 가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여보. 그게 적빈이에요. 적빈. 칼이 있으면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고 총이 있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 거, 이게 적빈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적빈에 처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빈은 무서운 거예요. 너무 가난하면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도 마옵시고 저렇게도 마옵시고 오직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이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요, daily bread예요. daily bread.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Give us daily brea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월용할 양식 아니에요. 연용할 양식 아닙니다. 넉넉한 양식 아니에요. 무슨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daily bread.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브레드. 브레드가 아니죠. 뭐예요? 라이스예요. 라이스. daily rice.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밥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삶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아굴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첫 번째, 내 인생의 그릇은 아름다운 것으로만 차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세상의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보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피곤하세요? 괜찮아요? 피곤하면 얘기하세요. 하품 참지 말고 크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3억을 주십시오. 3억을 주시면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1억을 쓰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1억을 쓰고 그리고 5천만 원은 교회에 헌금하고, 목사님 가슴 안 뛰세요? 5천만 원 헌금하고 그리고 5천만 원은 내가 사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5천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3억을 주세요. 이게 생길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돈의 8천의 조카에 당숙되는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했나 봐요. 죽으면서 뭔가 좀 자기도 좋은 일을 해보려고 사회에다가 재산을 환원하고 남는 돈 3억이 있어서 그 3억을 잘 물어서 조사해 보니까 한국에 사돈의 8천의 조카에 당숙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3억을 주기로, 유증해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질문. 3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3억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게 되었어요. 자, 기도의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죠? 기도의 응답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약속한 서원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 3억을 받았으니까 1억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1억을 받아야 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고. 다 없다 그러면서 저 내일 먹을 것도 없어요. 저 금방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죽었어야 되는데 3, 4년이 지나도 살아있어.
이해가 안 돼. 그죠? 제가 그런 경우 많았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살아있어. 나는 아무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는요, 없다고 해도 뭔가가 있는 거야. 여러분도 뭔가 있지? 뭔가 있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딱 꿈쳐놓은 것 같은데 자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1억의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기에게 1억을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은 웃지만 여러분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1억 그냥 자기가 이렇게 가난한데 뭐 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1억을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자기에게 주기로 결정했어요. 자, 1억 남았어요. 1억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에게 1억을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1억을 받아야 할 만큼 아픈 사람은 없더라고. 그리고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다 아파. 여쭤볼까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팔다리, 머리, 허리, 삭신 다 아프죠? 아프죠? 젊은 사람도 아프지. 다 왜냐면 노니까, 과로하니까 다 아파요. 아프죠? 자기도 보니까 다 아픈 거예요. 어딘가 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너무 쉽게 해결이 됐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픈 자기에게 1억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거는요, 5천만 원을 교회에다 헌금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한다고 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 5천만 원도 그냥 자기가 가졌다가 그 3억을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크게 해서 거기서 만약에 돈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마당 쓸고 돈 줍고 개천에다 가재치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다 그렇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인디안 속담에 상다방의 모카신, 나무로 만든 신발이에요. 모카신을 신고 1마일을 걸어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장로님들이 볼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지? 장로님들 그럴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또 목사님이 볼 때는 또 목사님 나름대로 답답할 때가 있죠. 있죠. 다 그런 거예요. 자식이 볼 때는 그 부모님 볼 때는 부모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전 진짜 봤어요. 딸이 목사님 나는 절대로 엄마같이 안 살겠어요. 10년 후에 보니까 지 엄마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 애들도 마찬가지. 아들도 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습니다. 거울 봐, 거울. 나중에 똑같이. 우리 아들들이 나는 아빠같이 안 살 거야 그랬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똑같이 살아요. 흉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요, 이게 글도 막 쓰고 그래요. 글도 신문에 내고 또 책도 내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요, 여러분 글을 참 잘 씁니다. 한국 사람 같이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잘 쓰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 노벨 문학상이 없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들 작품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거의 하나도 안 빼놓고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읽어봤는데 별거 아니에요. 야, 이게 노벨 문학상이야? 도대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기준이 뭐야?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해당된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작품 외국 사람들이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대단하다고요? 네, 대단하다고. 그 문학 작품도 그렇지만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요, 한국 사람 대단해요. 미국에서는요, 무슨 다리 같은 거 건설하고 그러면요 10년 동안 계속 일만 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10년이면은요 보수공사 다 하고 나중에 허물고 다시 짓고 있어.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좀 자주 무너져서 그런데 그거 빼놓고는 뭐 감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안 나오는 거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국민학교 때 엘리멘터리 스쿨 다니면서요 저한테 물은 거예요. 아빠, what is poem? 라고 물어요. 시가 뭐야, 아빠? 시가 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포에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봐, 아빠가 좀 좋은 시들이 있는 걸 찾아올게요. 그래서 반센 노블이라고 하는 책방을 갔어요. 미국엔 반센 노블이 굉장히 커요. 시집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요 한국 시집이 있는 거예요. 한국 시집. 코리안 트래디셔널 코리안 포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포임. 이거 너무너무 멋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 옛날 우리나라 시인들의 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야, 멋있다. 거기 포은 정몽주의 시도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추 죽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임양한 일편다심 가실 줄 있으랴. 모르세요? 이 대단하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 시 너무너무 멋있다. 그래서 그 시집을 사서 저희 큰아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 한쪽에는 한글로 돼 있고 한쪽에는 영어로 돼 있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This body die die 100 again이에요. My body and soul exist or not, I don't care. 노벨 문학상 타긴 좀 그렇죠. 아니 더 잘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This body dies 100 again이에요. 다이소는 있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This body dies 100 again. 좋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희 아들이 그거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빠가 했어? 그렇게. 아빠 안 했어. 아빠 이런 거 하지 마. 아니, 아빠는 여러분 포은 정몽주가 지은 시를 우리 아들이 아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 수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입장을 바꾸어 보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보세요. 부모가 제가 왜 저렇게 사나? 이해가 되죠. 공부도 안 되지, 힘들어 죽겠지, 앞날이 막막하지. 그러니까 애가 그냥 붕붕 떠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긍휼히 여기게도 되고 이렇게 좀 사랑하게 되죠. 내 말이 맞지?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들도 엄마 아버지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엄마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희망이 있다면 딱 하나 있다면 뭐예요? 바로 너희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엄마 아빠한테 손을 가서 엄마 아빠, 내 엄마 아빠인 게 고마워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의 좋은 점은요, 애들이 굉장히 so sweet해요. 우리 아들은 지금 등치가 이만한데도요, 큰데도 불구하고 아빠 I'm very happy. 왜? Because you are my daddy.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쉽게 하면 그런 얘기해. 찝찝하게. 아빠 정말이야. 나는 아빠가 우리 아빠라는 게 너무 기뻐. 그게 살만 나요, 진짜. 가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천국을 좀 경험시켜 주세요. 그러면 최소한 반찬이라도 달라지거나 그럼 아버지가 뭐라도 줘요. 그럼 좀 지혜롭게 사세요. 지혜롭게. 왜 이럴 바에 나를 낳았어?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입장에 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목사님이라면 어떡할까? 또 목사님이 평신도의 입장에서 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요, 뭐 작은 것들,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멋있어지고 훌륭해집니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죠. 부끄러움이나 고통을 우리가 이기고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굴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어떤 부하게 살거나 아니면 거짓된 삶을 살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인생의 꿈이었다는 거죠. 아굴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일신교회 와서 감동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총동원 전도주일이더라고요. 그죠? 네,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면 요즘엔 전도의 시대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시대는 영원히 전도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정말 전도가 안 됐으면 자살했을 사람 많이 경험했어요. 그 사람 이 한국에 와서 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전도주일인데 여러분 전도주일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금곡에서 그 개척을 할 때 경험했던 일이 있어요. 한 번은요 전국 여선교회 사경회가 부천에서 있었어요. 부천 감리교회인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15인승 밴을 봉고차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권사님이 3분, 또 집사님이 12분, 그래서 15명을 모시고 차를 몰고 가려고 하는데 꼭 그런 날은 어김없이 자동차가 망가져요. 시동이 안 걸리고 잘 되던 게 왜 갑자기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모시고 청량리에 올라가서 지하철을 타고 부천까지 가게 되었어요. 긴 거리예요. 갔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샤이해요. 굉장히 부끄러움 잘 타고요. 특히 우리 여자들하고 있으면은 저는 거의 뭐 이렇게 사망 직전까지 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교인들이 생일날 생일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케이크 엄청난 거 갖다 놓고요. 저를 세워놓고요. 교인들이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불러요. 끝나면 좋은데 Happy birthday to you 2절을 불러요. 쓰러질 것 같아요. 막 별이 보여요. 근데 또 와서 그럼 제가 얘기하죠. 이거 너무 오래 하시면 오늘 상 치르게 됩니다. 얘기하죠. 전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 거. 특히 여자들하고 같이 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여자 신방전도사님 2분하고 한번 신방을 가는데 복도방 아저씨들이 둘이 앉아서 이렇게 장기를 두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길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돋보기 입고 이렇게 두시다가 저를 이렇게 딱 보시면서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보고 제 옆에 뒤에 있는 여자 2분을 보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팔자 좋은 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여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해요. 지금도 싫어해요. 정말 싫어요. 여자들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힘들어. 근데 그날 몇 명의 여자들과 같이 가게 되었어요? 15명. 청량리까지 버스를 타는데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자리가 나면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냥 조용히 있어. 목사님 여기 자리에 앉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봐요. 15명의 여자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저를 바라봐. 쪽팔려. 지하철을 탔어요. 청량리에서. 지하철에서 청량리를 타고 부천까지 가고 있는데 신설동 정도 가니까 갑자기 제 칸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무장을 했는데 이만한 이렇게 간판을 양쪽에 달았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여러분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예수 천당. 그 등어리 뒤에는 뭐냐면 불신 지옥이에요. 이거를 딱 메고서 그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 전도도 참 밥맛없게 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좀 상냥하게도 하면 좋잖아요. 완전히 뱀 장사야.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익숙해가지고요. 그 칸에 있었던 지하철 칸에 있던 모든 사람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아무도 안 들어. 그냥 다 자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야, 이건 뭐로 저렇게 전도를 하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데 참 신기하죠. 같은 동종업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부끄럽고 오늘 정말 어렵네. 여자들 15명하고 어디서 이상한 거 걸려서 주님 서 있으니까 더 그렇고 주여 이 고난의 때를 이러고 있는 중인데 우리 일행 중에 조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좀 가끔 주책이 없어요. 이분이 갑자기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큰 목소리로 돌아보더니 여러분 저분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가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이 다음에 지옥 갑니다. 지옥도 그냥 지옥이 아니라 불지옥에 빠집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 안에서 자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목소리, 생경한 목소리는요 사람들 다 깨게 만들어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깨서 야, 뭔 일이야 그거 듣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지하철 안에 있었던 거의 한 100명도 150명 그리고 60명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 권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죠. 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 조권사님 언제고 난리칠 줄 내가 알았는데 야, 그날이 왔구나 주님. 그래서 얼굴을 돌려서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같은 무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나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미천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이게 준비돼서 했으면 나올 텐데 할 말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굴 봐요? 저를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천당 불신족 했던 사람도 놀래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걸린 거죠. 그날 제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눈 감고 있으면 좋을 텐데, 바보처럼 포커스 다 끝났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포커스가 저에게 맞춰지니까 제가 사람들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고개 숙이는 얼마나 창피한지. 사경회를 갔는데요, 그 기억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려. 밥맛도 없고 점심도 어디로 먹는지 모르겠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도 될 리도 없고 그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사님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저거 데리고 다니나 봐라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날도 전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사경회 그런 거 하겠죠. 그 목사님 무슨 설교하시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구절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나한테 하시는 얘기 같아요. 눈을 감고 있는데 막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나는 잘 차려진 밥상에서 설교하고 다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야기하는 직업 장사꾼 같은 너 같은 목사보다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이름 증거하는 사람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다시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정말 목사로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나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목사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먼저 가시라고, 나 종각에서 누굴 좀 만나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나서 바깥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15분 동안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매번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는데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하철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죠.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간절하게 했고 내가 어떻게든지 여기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겠다. 아니 대충 하고 내려가는데 내 자신에게 그냥 내가 목사가 맞았다라고 하는 거를 내 스스로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돼요. 내가 대충 하고 내려가면 나도 했다. 이 정도 선에서 맞추려고 했던 거죠. 그 지하철을 또 탔어요. 타서 얘기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힘을 주고 얘기했죠. 지하철에 계신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주목하게 하는 은사가 있나 봐요.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전부 다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렸어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해보세요. 가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사람들이 보는데 저놈은 뭘 팔려고 저러나 그런 눈이에요.
할 것도 없지, 할 말도 없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시청에서 내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 회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내가 좀 아직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부터 내가 할까 하다가 좌석 버스가 괜찮겠더라고요. 좌석 버스. 그래서요, 55번 좌석 버스인가? 그걸 제가 탔습니다. 탔어요. 차를 탁 탔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보니까 사람도 많지 않아요. 한 10몇 명 앉았어요. 그래, 권토중례하자. 처음부터 작은 곳에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딱 불을 잡고 서가지고 제가 그랬죠. 차 안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미쳤대? 도둑이 제발 저린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려고 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했죠. 저는 어느 교회 목사고요. 저는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근데 갑자기 운전을 하던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제 생각 같아서는 바꿨으면 좋겠어. 내가 운전하고 그 아저씨가 하는 게 낫겠어. 근데 그 아저씨가 계속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상하게 놀랍죠? 그분이 아멘 하니까요,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란 점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삼아주시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참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여러분, 내릴 때 여러분, 저 박수 받았습니다. 진짜로요. 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박수 받고 내렸어요. 그래서 다시 603번을 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다시 거기서도 했는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알았죠. 저는 지하철 체질이 아니고 버스 체질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나는 버스 체질이구나. 그러나 지하철에서 한번 도전을 해야 됐죠. 그래서 다시 지하철에 들어가서 얘기했죠.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역시 또 주목하더라고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지만 참 기뻤어요. 여러분, 저는요, 아틀란타에 가서도요, 슈퍼마켓에서 전도합니다. 전도해요.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도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I'm sorry, I'm not Korean. Where are you from? I'm Chinese. Do you speak Korean? Do you speak English? 그럼 yes. 그럼 제가 그때부터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Okay, I'm gonna change my language into English.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천천히. 그 얘기를 막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Christian too. 자기도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I'm a Christian too. 그럼 제가 말하려면 빨리 말을 하든가. 뭘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20분 동안 다 듣고 나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냐? 자기도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대요. 그 중국 사람이. 너희 교회는 어디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 돌아가서 이 길 쭉 따라 프레젠트 힐 로드 쭉 따라가면 저기 있는 그 교회다. 너는 그 교회 다니냐? 그래서 나도 그 교회 다닌다. 그러고 얘기를 했죠. 그 교회 두목이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교회 다닙니다.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듣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질을 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같이 큰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직접 이렇게 하면 작은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네가 해. 네가 하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할 때요, 우리 교회 이름 다 뗍니다. 교회 이름 안 써요. 제가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한 달 반 정도면은 새가족들이 들어오거든요. 한 50명 정도 들어옵니다. 제가 새가족, 저도 교육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 교회. 왜냐하면 그래야 떳떳하니까. 93기로 들어갔고요. 지금 저희 교회는 115기까지 갔어요. 네. 한 달 반마다 한 50명씩 와요. 많은 사람이 와요. 그 사람들에게 힘있게 말씀도 전하고 증거도 하죠. 저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봐요. 다니던 교회가 있냐고. 있으면 저는 무조건 그분들에게 가시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 다니시라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게 또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무식해 보이는 건가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즘엔 너무 부딪히니까 제가 나가진 않지만 대신에 나가서 전도하시고 이런 분들 제가 밥도 사드리고 가서 저도 합니다. 때가 시간 될 때마다 간혹 끼어서 해요. 예수님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요, 옛날 그 군인들은 철모를 쓰면 철모 옆에 약병이 하나 껴 있었어요. 그 약병이 뭐냐면 하제라는 거예요. 하제. 전쟁이 나게 되면 적군이요, 흐르는 냇물에다가 청산가리나 독극물을 풀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그 물을 못 먹게 하는 거죠.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수통 같은 데다가 물을 받아서요, 이 머리에 있는 하제, 약병에서요, 약을 2알을 끄집어내서 그 하제를 집어넣은 다음에 있으면요, 3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떠한 독성이 있는 물질이든지 농약이 있든지 청산가리가 있든지 거기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중화가 돼요.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돼요. 그게 하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다 보내주면 하제가 돼서 정화시킬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다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남대문 지역에다가 주님께서 심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아틀란타에다 보내면 그곳에서 하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하제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사를 일신교회에 주면 그 일신교회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고르시고 고민하시다가 우리 윤동규 목사님을 이 교회에 하제로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장로님을 세우면 그 장로님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고르시고 생각하시다가 우리 장로님들을 양무리의 모본으로 주님께서 뽑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아굴이 드렸던 기도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명색이 부흥회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일신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 일신교회가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자부심과 긍지가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일신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서, 주님을 못 만나서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심장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